제목 말씀을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칙은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야 돼요. 아멘?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법칙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격이 막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엊그제 보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전부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다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솔로몬만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에스겔이고 다니엘이고 이사야고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많이 경험하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우리 사명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게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좋으면 성전 짓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까? 가는 곳곳마다 어떤 사람을 살릴까? 어떤 사람을 세울까?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만, 천안에 올 때 십자가만 보였어요. 내가 성전을 짓기를 원했기 때문에 십자가만 보였듯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자꾸 보이게 돼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왔을 때 영원한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11절에 있듯이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시온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 시온산에 섰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축복의 통로만 되어드리는 거예요. 도구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부름꾼으로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령에 취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모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용도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일이 없도록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머리, 생각 속에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골치 아프고 신경 쓸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땠을 때,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돌아왔을 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길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난과 연단이 빨리빨리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표 설정을 바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생활 속에는 어렵고 힘들고 그냥 많은 갖가지 일들로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본문 1절을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의를 따르며 살기를 원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랬죠.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묵한 구덩이, 보잘것없는 존재와 보잘것없는 형편에서 구출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자기 죄로 인하여 고난받는 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를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4편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계셔요. 악한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셔요. 오직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사는 자들에게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묵한 구덩이,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 2절을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랬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사라에게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했어요.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을 창세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며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잘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의 눈으로도 그곳에 가면 축복을 받고 내가 평안히 살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주었어도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현실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늘의 축복권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할 때마다 축복을 받을 수가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말씀을 쫓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시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얼마나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업신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보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이 축복받고 이웃이 축복받고 나라가 축복받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대대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 2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
그 당시 아브라함은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에 홀로 있을 때 부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놀라운 혈통의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혈통의 축복이 있어요. 자녀들의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랬어요.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 씨가 우리의 혈통의 씨앗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큰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큰 축복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현실에 없을지라도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제가 아는 사람도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물건도 있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복신앙이라고. 그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 숨겨놓은 재물의 축복을 빼앗아 주리라고도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 숨겨놓은 재물을 부어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그런데 왜 축복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한 물질도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내일도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한다 그랬어요. 자녀들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6장 12절.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의 축복이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이 누가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십니다.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했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그랬어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언제 이런 환경 속에서 언제 축복받아? 그것은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지혜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우리는 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 안 하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그림자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실질적으로 이런 축복의 삶을 살으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 시온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막을 에덴 동산 에덴 같게 그 강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을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그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항무지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를 경험했어요. 진짜 보잘것없는 정말 구박받던 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대화를 나누게 하시고 사람들이 딱 대화를 5분만 하면은 저 목사님은 진짜 영적인 목사님이다 이렇게 깨달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께 성령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사로잡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꿀리지 않게 만드십니다. 아멘.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또 고난받을 때 우리가 고난과 연단받을 때에 그렇게 쫄아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할 때 잘 훈련을 받아서 준비되는 그런 가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품 속에 담겨진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환경과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 인격을 다듬고 있어요. 우리의 성품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이즈를 보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이즈, 사랑의 사이즈를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의 코스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항폐하고 항무지 같은 사막 같은 인생의 길이 열리는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축복도 함께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냐에 따라서 내 인생도 같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리케이트를 쳐주십니다. 회복이 안 되도록. 왜냐하면 나를 만들고 계신 가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그러죠.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들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만민의 빛으로 세워주시고 구원의 등대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5절을 보면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으죠. 그러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나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구원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만 되면 끊임없이 금방금방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막 악한 잡고 있는 우리 인생을 딱 잡고 있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막 떠나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묵어있는 때들을 벗길 때는 굉장히 아픈 고통도 있어요. 성장통을 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아파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찾아가면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고자 하는 자들에게 사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다 그랬어요. 입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입이 열렸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에 땅을 살피라 그러죠.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하늘과 땅에 영적 육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는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허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루살이같이 세상 것은 없어지게 돼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는 영원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의의를 아는 자들아. 의의를 아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의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뜻대로 안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들의 비방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없이 여기고 핍박을 받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을 초월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초월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존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훈련이 분명히 있어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을 깨버려야지 열리게 돼 있어요. 교만한 자는 겸손해야 열리게 돼 있습니다. 욕심이 있는 자는 욕심을 버려야 열리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품 다듬기를 시키는 거예요. 성품을 온전히 다듬을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으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우리는 형식적으로 사람 보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개의치 말아야 돼요. 그 훈련에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람한테 부끄러운 일을 당하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훈련에서 통과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강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보면 옷같이 족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족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샌가 그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대적하고 우리를 이게 상처를 주지만 그들은 옷같이 종같이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종벌레가 먹듯이 먹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 구원의 길을 펼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계속 펼칠 것이니까 아무것도 사람의 비방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12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길 원해요. 사람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 진짜 같아요. 물론 진짜로 우리를 그래 그렇게 그렇지 잘 될 거야 이러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렇게 얼굴을 가면 쓰고 입으로만 그래 그렇게 잘 될 거야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다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아멘.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13절을 보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러죠. 여기서 우리가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하나님을 어찌하여 잊어버리고 너를 멸시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자꾸 생각하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을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계속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고 있어요. 노예가 되게 하고 있어요. 평안하지 못하게 하고 그 말이 자꾸 생각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 초월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거기서 악한 마귀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이 중요합니다. 아멘. 14절을 보면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놀 것이니 아멘. 결박된 포로 결박된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결박, 묶여진 것들이 뭐가 있어요?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며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 위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결박되고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고 모든 것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결박 푸셨도다 찬양이잖아요. 모든 결박 푸셨도다.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는 역사예요. 질병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가난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묶여있는 인생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훈련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치료자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느냐가 중요해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 하나님은 만능의 의사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정말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15절을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죠.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회오리바람을 소용돌이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불안해요.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사람을 쫓아갑니다. 환경을 쫓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으면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당당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그러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해서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믿음으로 사는 난 잘 될 거야. 나는 능력을 받을 거야. 나는 은사자가 될 거야. 만능의 엔터테이너가 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은 기도하다 보면 굉장히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은사를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서 다 은사라면 은사 다 받았다 이런 거는 제가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자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만능 엔터테이너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은사를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은 어떤 은사가 있으셔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무한대. 모든 은사를 내가 너 다 부어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마다 축사면 축사, 싫으면 싫음, 예언이면 예언, 모든 것에 사랑이면 사랑, 축복이면 축복, 이런 모든 은사를 다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능력자인 것입니다. 능력자, 능력행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거저되는 성품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면서 성령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있어요. 진짜로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되고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능력자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했거든요. 진짜 능력자더라고. 7살 먹은 애가 그렇게 어떤 애가 있는데 그렇게 노래도 잘하고 피아노면 피아노, 그림이면 그림,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감히 외울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능력자라고 계속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도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6절에 있듯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아멘.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다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막 이런 말을 가지고 자기 잣대로 막 재요.
응? 그런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자기가 받은 게 없으면 나도 받아야지 이렇게 부러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도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샘하고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그 능력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시는가?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1절 오늘 본문에 있듯이 내 입에 있다 그랬죠. 내 입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막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정확히 말씀을 가지고 알고 가야 돼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으로 그늘을 덮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응? 잘 모르죠? 이게 신의 말씀이라 잘 모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는데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입에 있다 그랬잖아. 입에 말한 대로 된다 그랬잖아. 내가 말한 대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까 내 입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 입에 있어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다 그랬어요. 내 입에 있어. 내 입에 있어요. 아멘. 내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부터. 아멘.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되고 할 수 없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요.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은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꾸 믿음 없는 소리를 할 때에 제가 기도해 주고 싶어도 좀 제가 딱 경계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혈류증 연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것을 간절한 마음을 가졌듯이 그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의 생각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난을 부유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각색 질병을 건강함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직접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피곤해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이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몸이 가뿐해지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하려고 성경 말씀을 많이 준비하면 안 된다 그랬죠. 많이 내 생각이 들어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능력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사설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연구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이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능력이 흘러가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으로 자꾸 그런 사역을 펼쳐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기에 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많이, 물론 책도 많이 봐야지 박사님이 되겠죠. 근데 많이 이것저것 말씀을 많이 듣고 하면은
유식한 말씀을 많이 전달해요. 그렇지만 그 영혼이 살아나지 못한다 그랬어요. 베스트셀러 같은 말씀을 그렇게 많이 선포하고 지식 있는 말씀 많이 선포해도 그 영을 살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 되고 능력이 흘러가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민족을 세우고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스스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서로 중보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질병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들의 문제, 환경 문제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능력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실패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라볼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